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번 시간의 내용, 오늘 본문 그 앞부분의 내용을 잠깐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 앞부분의 5장 앞부분,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심각하고 중하고 더러운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들에게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런 중하고 심각하고 더러운 죄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들이 심각한 죄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중한 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었다.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은 그 죄악을 그냥 두지 말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먼저 6절은 누룩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 이것은 술 또는 빵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미생물입니다. 효소를 갖는 곰팡이를 번식시켜서 만든 발효제이지요. 이것은 6절의 말씀과 같이 적은 분량이라 하더라도 덩어리에 옮겨지면 그것이 온 덩어리에 퍼져서 온 덩어리가 못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물을 흐린다라는 말이 있죠. 작은 한 존재가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부정적인 내용을 들고 있습니다. 누룩은 신약에서 일반적으로 악 또는 부패의 상징으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적은 죄가 많은 사람들을 악에 문들게 합니다. 복음서에서 이 누룩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들, 이들이 그 당시에 종교적 엘리트 집단이라 할 만하죠. 그들은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또 그런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큰 신망과 존경을 받았고, 또 회당 조직을 통해서 그 유대인 사회 전체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퍼져나가는 영향력,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 그렇기에 퍼져나가는 영향력 가진 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8절 말씀 두 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7절 말씀은 누룩을 내버리라, 누룩을 없이 하자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면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했는데, 순전함과 진실함은 결코 누룩과 함께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덩어리에 스며든 누룩은 그것이 조금일지 몰라도 결국은 온 덩어리에 퍼진다. 그래서 순전함과 진실함이 지켜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퍼져가는 누룩과 같은 죄악 때문에 말입니다. 이 죄악, 작은 부분일지 몰라도 여러분 다 이때까지 신앙생활 오시면서 경험 있으실 것입니다. 내 안에 스며든 작은 죄악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내 영을 피폐하게 합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다 몸까지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들어온 죄로 인해서 내 생각이 오염되고, 내가 먹은 마음이 오염되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오염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제가 가지는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몸이 상한다, 마음이 상한다, 피폐해진다, 일이 안 된다.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니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소원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이것이 죄가 발생시키는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죄악은 그것이 그 죄지는 한 개인에게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의 영향은 교회 공동체에 퍼져가게 합니다. 지난 시간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이 경고는 죄 지은, 음행의 죄를 지은 그 한 사람에게 주는 경고가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이 교회에 주는 말씀이다.
우리 지난 시간 앞부분 5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은 지금 음행의 죄를 지은 그 개인 한 사람을 찍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너희가 이러이러했다. 너희가 이러했다. 너희가 좋지하지 않았다. 라고 책망합니다. 바울은 이 죄의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 그것을 좋지하지 않는 거기에 무감각한 교회의 문제라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죄가 무서운 것이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적은 죄가 온 공동체를 오염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 읽었던 말씀 7절 다시 한번 보면 7절 뒷부분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 있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그 흘리신 피값으로 사신 교회지요. 바울은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로 사신 그 교회가 순수성을 잃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그 교회가 죄로 더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바울의 경고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 모든 말씀은 모든 죄인들과 아예 어울리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바로 앞에 10절엔 그것을 설명하는데, 바로 앞에 10절에서는 그렇게 전혀 상관없이 살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된다. 우리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죄된 모습들과 같이 있는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형제라 일컫는 자가, 같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그 자가 그런 죄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그 형제와는 그냥 계속 교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형제가 죄악에 빠져 있는데도 그 형제에게 어떤 권면이나 조치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계속 함께 어울린다는 것은 그 형제에게 잘못하는 것이고 나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고, 더 나아가 그것은 교회에게도 좋은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은 음행, 탐욕, 우상숭배 등 죄악에 빠진 형제와 어울리지 말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내가 죄 안 지으면 되지. 그냥 어울릴 뿐이야. 내가 그 사람이랑 어울린다고 내가 그들처럼 죄를 짓는 건 아니야. 그냥 어울리게만 한다는 거니까 그들처럼 되지는 않는다니까. 이 어리석고 교만한 말입니다. 죄악은 무엇과 같다고 했죠? 누룩과 같다. 퍼져나가는 영향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강조해 말씀했습니다. 악인과 함께하지 말아야 된다. 악인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 제가 화면에 몇 개 준비하려 했는데 너무 많아서 준비는 다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은 어울리지 말 것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 죄악에 빠진 형제를 징계하며 지도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와 형제가 아닌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와 형제인 사람들, 우리와 함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이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면 되겠지만 함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에게는 우리가 그의 잘못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죠? 오늘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것은 이것입니다. 그 죄악이 누룩과 같이 퍼져나가서 교회를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보았던 예수님의 말씀 오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오른 눈을 빼어서 내버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온 몸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눈을 처벌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온 몸을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똑같죠. 오른손, 이 오른손을 찍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온 몸을 위해서입니다. 단지 손을 처벌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손을 찍어서 온 몸을 살려내는 것, 온 몸을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회에서의 징계도 이와 같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을 벌하는 것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살려내는 것,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세 가지 표지를 강조합니다. 이것을 참된 교회 표지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 말씀의 참된 전파, 성례의 정당한 집행, 권징의 신실한 실행. 참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라면 이 모습이 지켜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표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라 하기 어렵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이 세 번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권징의 신실한 실행. 권징은 무엇이죠? 권선징악의 줄임말입니다. 선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징계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3번이 중요한 이유가 3번이 되어야 1번과 2번이 바로 서기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한 것을 권하는 말씀, 악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번 말씀에 참된 전파가 될 수 없겠죠. 그저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씀, 세상 풍조 따라가는 말씀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선을 권하지도 못하고 악과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지 못한다면, 그렇게 권징되지 않는다면 말씀에 참된 전파가 될 수 없습니다. 성례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 은혜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방식으로 성례를 어지럽히고 오염시킨다 해도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고 징계하지 않는다면 성례 또한 정당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징이 이루어져야 말씀도 성례도 바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참된 교회로 나가는 길이 된다. 선은 권하고 악은 징계한다. 이것이 지켜져야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받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일에 그저 방관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또 같이 읽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자, 여러분 이 말씀 화면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있고 우리가 할 영역이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판단해야 된다. 너희 중에서 내쫓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악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아이고 뭐 죄? 뭐 내가 뭐라고 그걸 나서서 뭐라 그래. 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가 주제 넘게 할 일이 아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계실 것입니다. 사울을 치지 않은 다윗의 이야기 있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순간에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을 치지 않겠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심판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죠. 성경 전반에 그런 내용들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원수를 우리가 갚을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갚으신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릴 내용이다. 그런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책임지고 의무를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내비두는 게, 방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치해야 된다는 우리 책임과 의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까 다윗 이야기 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다윗 왕이 잘못했을 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시겠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다윗 왕의 잘못을 깨우쳐 주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이야기는 기억하지 않고 사울을 치지 않은 다윗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나단은 다윗을 찾아가서 그의 잘못을 찍어 주었죠. 이렇듯 모든 심판에 대해서, 죄 처리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 그래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오늘 12절과 13절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두 번은 죄에 대한 입장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입장,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할 것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죠. 그런 죄 지어도 괜찮지, 뭐 그래도 되지, 뭐 그래도 좋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런 공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죄로 인식하고 그에 대해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에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에 적용되는 교훈이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죄악이 가득했어도 그 죄악에 대해서 괜찮다, 하나님이 다 평안케 해주신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 그들의 죄악이 가득했어도 그렇게 회복과 평안만을 말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강조하고 멸망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회개를 선포했던, 그 심판과 멸망과 함께 회복과 구원을 전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참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물론 용서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그 장면인 것 같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딱 그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 그 여자를 용서해 주셨던 장면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 또한 분명한 죄악들에 대해서는 화 있을진저 여러 차례 진노의 말씀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그 장사하는 사람들 보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죄악된 모습을, 아이고 장사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게 장사 잘 되십니까? 많이 파세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상을 둘러 엎어버리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믿고 있는 자들, 현재들이 범하는 죄악에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의 죄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죄 짓네,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 나만 안 그러면 되지 뭐.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형제의 죄악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그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뒤에서 막 흉보고 그러면 또 안 되겠죠. 수군대고 다른 사람들 대해서 막 비난하고 그의 잘못을 퍼뜨리고, 그것 또한 큰 잘못이죠. 이런 누룩은 무관심의 누룩보다 더 빨리 더 심하게 그 교회 공동체를 썩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 마냥, 자기는 잘못하는 거 없는 것 마냥 형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거 교만의 잘못이죠. 그래서 형제의 죄를 바로 잡아준다, 이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우리 초등학생들 잘못하면은 너 그러면 안 돼, 제가 뭐 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청년만 되어도 저랑 연배가 비슷하거나 저보다 좀 연배 있으신 분들,
저보다 신앙생활 한 연수만 해도 제 나이보다 많으신 분들, 우리가 서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 잘못을 잡아주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지 않으니까, 어려우니까 내버려 두고 무관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소심합니다. 제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그런데 제가 좀 착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 들으면 불쾌할 것 같은 말 조심스러워서 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쉽지 않다고 해서 무관심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죄송합니다만 그것까지는 제가 답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죄악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죄악이 우리 공동체를 오염시켜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방관하지 마시고, 뒤에서 수군대면서 흉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치해 가야 할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그 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이 죄악의 파급력과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작은 죄악이라도 내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 제목 3가지 적었는데, 앞에 2가지는 지난주와 같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과 죄에 대해 통한이 여기지 않는 돌같은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에 대한 인식과 조치가 하나 개인을 넘어서서 그의 공동체 안에 분명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세워져 가며 든든히 서가는 우리 동원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제가 아까 여러분 부탁드렸던 부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고 우리가 이것을 주님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바로 잡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위해서, 또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내 자신이 그런 문제에서 깨끗하게 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그건 단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